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춰드린 거는 혹시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해놓은 건데, 우선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5장 12절부터 해서 첫 번째는 14절까지는 죄와 사망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사망이 죄로부터 왔다는 거에 대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하지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죄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되나, 그 은혜와 죄의 관계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5장이 끝나게 되는데, 이 5장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성화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건데, 그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다. 근데 5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지난번에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즐거운 삶이다. 즐겁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이제 즐겁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즐겁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 크기로 따지면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 심지어는 그 환난이라는 거는 핍박 시에는 죽음도 포함되는 건데, 그 육체의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큰 은혜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육체까지도 다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인데, 죽은 자는 부활하고, 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 호련히 변화해서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변화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셨고 또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월적인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또 개인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5장 후반부는 그거를 아주 완전히 확정짓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굳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놀랍게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담,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통 그냥 얘기할 때는 원죄를 다룬다. 원죄 알죠? 원죄. 인간이 실제로 죄를
범한 것만 갖고 이제 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죄인이라는 그 원천적인 성경적인 지적은 이제 원죄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실제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죄를 다룬다 해가지고 5장은 아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와 사망의 관계에 대해서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도 좋고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시작할 때 한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 한 사람. 여러분들이 혹시 뭐 관심이 있으면 찾아봤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한 사람이란 말이 9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 9번. 여기 내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제 6번 정도 한 사람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이제 사람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대표자로 인류의 대표자로 바울 사도가 제시하면서 지금 이제 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또 그 죄의 싹은 이제 사망인데 그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죄와 사망의 관계를 맺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주로 원인자의 법칙, 뭐 오늘날은 보통 유전자의 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내가 잘못 썼는데 유전자의 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12절 한 구절에서 오늘날 인간 진화의 허구성을 드러나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지금 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인간에 대한 주장은 개별적인 진화거든요. 개별적인 진화. 그 개별적인 진화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그 죽는다고요. 그 죽는데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히 이 말씀의 그 근거로 보면은 죽잖아요.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진화론의 인간 진화의 허구성이 이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첫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첫 아담이 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담의 세상은 죄의 세상이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한 모든 사람이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망자라고 그래요. 사망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사실은 뭐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죽은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같이 생명과 함께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생명은 언제나 죽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처지로서 인간은 살고 있어. 인간은 그 죽은 자, 사망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이건 그 에덴 동산의 첫사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아담은 그냥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 자체보다도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아담, 이 아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 만드셨다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또 다른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그 생물학적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제 등장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성경에 능한 분으로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이 사망,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율법 있기 전에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은 그거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니라는 기준이 없어요. 사람이 이제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일되고 인류적으로 모두가 그 구속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 없는 자들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날도 이방인을 가리켜서는 이제 법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법을 만들죠. 상대적인 법을 만드는데 그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A와 B가 합의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절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A와 B가 또 서로 타협하면은 그 기준을 낮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기준은 그 가변성이 있습니다. 변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절대적인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대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류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절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변할 수 없는 것. 그거는 기준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영원한 것이고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죄와 죄가 아닌 것이 구별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증거는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죽은 거라고요. 그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죄인지가 밝혀졌고 그 죄의 싹시 이제 결과가 사망이다 하는 사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인간은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짓고 살지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또 사망의 원인도 몰랐는데 이제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절대적인 기준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죄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인류 최대의 발견이라 내가 이렇게 이제 이름 제목을 썼는데 사망 왜 죽는지를 모른다고요. 뭐 병 걸려 죽고 무슨 뭐 아파서 죽고 늙어서 죽고 뭐 여러 가지로 죽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지 뭐 죽는 그 내용들은.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율법이 가르쳐 준 겁니다. 율법이 가르쳐 줘서 인간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은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 죄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 최대의 발견이죠. 그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죽는 이유를 원인을 몰랐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이것을 최대의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건데, 그러나 인류 최대가 아니라 초최대의 발견이라고 내가 이름을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최대를 초월하는 초최대의 발견이 뭐냐? 그건 인류 마지막 발견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발견해야 될 마지막 발견이 되겠죠. 이것만 발견하면 제가 뭐 다른 것들 뭐 물리적인 여러 과학적인 발견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인류가 다 죽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발견하게 됐고, 그 발견은 위대하지만 결과는 죽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고 죽는 겁니다. 이제 물론 여기 내가 끝에 지금도 사망의 진정한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병 걸려서 죽었다, 늙어서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첫 최대의 발견은, 그리고 인류 마지막 발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써놔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통한 발견은 죽음의 원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견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은 그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발견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았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발견된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한평생 태어나서 살아오다가 드디어 발견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 죽음으로부터 그 구원을 받는 생명을 다시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발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런 뜻으로 알고 발견해서 믿었다면은 그건 참 엄청난 발견자예요. 노벨 평화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 죄인데 그 원인을 가르쳐 준 거는 율법이란 말이죠. 그 율법은 원인만 가르쳐 줬을 뿐이지 우리를 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제 다음 얘기가 그 얘기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첫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셨죠. 사망에서 구원한 거지요. 그 얘기가 이제 첫 번째 얘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15절부터 19절은 그래서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전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성경부터 읽겠어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 대조법을 썼죠. 바울 사도가 그 수사학을 공부했다고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면은 그 반대되는 내용을 통해서 이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기법을 썼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 혹은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읽었는데 한 사람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거는 우리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예요. 선악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은 것이 이제 불순종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을 하셨죠.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 읽은 부분에는 또 다르게 뭐라고 의의 한 행동이라 해서 의의 한 행동.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의의 한 행동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죽음으로 율법이 가르쳐 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그건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법적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가면 나오는 얘기인데 율법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다 지켜서 의롭게 되든지 아니면은 못 지키면 그 중에 한 개라도 못 지키면은 그거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든지. 근데 예수님은 다 지키신 분이죠. 예수님이 정죄되는 분이 아니죠.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대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는 죽음인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지나온 얘기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법으로부터 우리를 명예롭게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족보가 이제 두 군데 나오잖아요.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나오죠.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여기 지금 뭐 글씨가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3장에는 뭐 그 족보를 비교하면 달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는 밑에서 올라가는데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로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가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가요. 아담. 그 다음에 아담 이상까지 가는데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은 추적을 해보면은 결국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근데 사람의 시조는 결국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 말씀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많이 살잖아요. 지금 뭐 종족을 달리해서 시대를 달리해서 성을 달리해서 우리가 인간이 많이 이 땅에 살았고 살고 있고 또 사는데 알고 보면은 그 추적을 해보면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 가서 뭐 끝나냐면 아담에서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실은 모든 인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성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집은 뭐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사진 찍으면 뭐 거의 뭐 몇십 명씩 이렇게 그냥 그 가족들이 찍는 사진이 가끔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에 그 뭐 다복한 가정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운데에 제일 늙은 분이 앉아 있죠. 이렇게 보면 그가 누구예요? 그게 조상이죠. 자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씨가 퍼져서 이제 당대지만 자기 대지만 3대 4대까지 봐가지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죠. 저분 저 할아버지 저 아버지 저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족보라는 거는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아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류의 족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사람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런 그 관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요셉의 피가 예수님에게 전달된 건 아니죠. 죄가 유전된 건 아니죠. 그건 지금 길게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보세요. 마태복음 족보는요. 아담부터 시작을 안 해요. 거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두 세계가 달라요. 이 족보의 세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그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민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이렇게 끝나요. 마태복음 마리아에게서 나시니 하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끝나고 하나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고 마태복음은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영적인 족보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 완전히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인간의 죄를 유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거는 이제 영적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따라서 오신 시조예요. 예수님도 이제 시조가 된 거예요. 인류의 시조가 된 겁니다. 구약에 뭐 그 믿음의 조상이 다 있어도 그것은 이제 알고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니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 두 개의 족보가 사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죄를 사람이 해결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그것을 해결한다 하는 그런 그 대조법과 그 다음에 대표성의 기법을 이용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이건 매우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율법은 범죄 목록을 만들어 나가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 작은 죄인인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니라고 온 정신을 다 쏟지만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런 걸 따지시지 않았어요. 그런 걸 따지시지 않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으로 구별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구별이 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뭐 종족을 달리하든 성을 달리하든 뭐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구별하는데 뭘로 구별하냐 하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뭐 다 지나온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 못 지켰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보다 나냐, 못하냐 이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신약에 와서는 그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시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따지냐면 믿느냐 안 믿냐로 따지고,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됐다.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고요.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로마서서 얘기하지만은 그 의인이 그 생명이 의로운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의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의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 그래서 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 활동이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그 생명의 성장함에 비례해서 의로운 삶의 범위가 확정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 의로운 삶의 범위가 점점 확장돼 간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의로운 행동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거를 나무로 말씀하셨어요. 나무로 비유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지 않은 나무는 그 열매가 항상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나무도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도 있고 적게 맺는 나무도 있지만은 그 뭐 돌감람 나무에다가 뭐 거름을 주고 뭐 잘 키웠어도 거긴 계속 돌감람 나무가
그저 많이 열릴 뿐이라고요. 많이 열릴 뿐. 많이 열려도 그건 다 돌감람 나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로마서 11장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참감람 나무면은 많이 열리든 적게 열리든 거기서 생명 활동으로 열리는 것들은 다 참감람이 되는 거다. 참감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근본적으로 내가 의인이 됐고 그 의의 생명이 잘 성장해 가면은 그 성장하는 것만큼 활동 범위가 이제 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억지로 율법을 지키듯이 억지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사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의인으로서 그것이 의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의의 행동의 그 범위가 얼마나 확장됐나, 얼마나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영역에서 얼만큼 의인다운 의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역사를 계속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듭난 생명에게 계속해서 그 생명을 성장시키고 그 성장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을 하든지 무슨 봉사일을 하든지 집에서 집안 살림 일을 하든지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다 그게 이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면은 우리가 이제 늘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는 믿었지만은 우리의 그 삶이라는 거는요, 어쩌면은 다시 그 율법적인 삶을 억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위선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 지적하신 사람들이죠.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죄인이고 다 정죄받고 그랬던 그러더라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삭개오 같은 사람 알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 그 사람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었죠. 예수에게 속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켰어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삭개오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거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간적인 의지로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성장이,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지만은 그 생명을 잘 성장시키면은 그 성장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이 전 영역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냄새를 풍기듯이 내가 뭘 하든지 그건 다 의로운 삶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좀 옆으로 나갔지만은 그거는 오늘 이제 이 얘기와 더불어서 중요하다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도 좀 읽어보세요 그랬는데 읽으셨을 줄로 믿고 내가 몇 구절 이렇게
발췌를 했으니까 한번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하고 둘째 아담의 차이를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15장 21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장.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지금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 생물학적 죽음의 원인은 바로 이 죄에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다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22절 고린도전서 15장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미래형을 썼어요. 이건 왜 지금 뭘 다루고 있느냐면요. 그 죽음, 이 육체의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될 일이란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육체도 다시 살게 된다.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육체로 부활하는 건 이 썩을 지금 이 육체가 다시 그대로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대로 그대로 살아나면요, 그럼 이 육체는요 그렇게 완전한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가 우리한테 보여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시공을 다 초월하셨어요. 그러나 당신이 이 물리적인 세상에 당신이 마음대로 접촉할 수 있어요. 상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언제든지 원하면은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의 육체예요. 법칙에 매이지 않는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러한 육체란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살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 이 육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고 뭐 화장시켜서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그것이 다시 부활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육체를 주시는 것은 그런 흙에 속한 육체를 주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상에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초월이죠. 초월. 45절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수동적이라는 말, 사한영은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한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건 능동적이죠. 살려주는 것과 산 자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신령과 육 이건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육이 아니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하다는 말이죠.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죠. 첫사람은 이제 에덴 동산의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났다. 땅에서 났으니 우리가 다 알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흙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요. 이건 완전히 차원적인 얘기잖아요. 차원적인 얘기.
그래서 첫사람과 둘째 사람, 이 대표성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했는데 바로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아담의 유전을 가지고 이 땅에 생물학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은 지금 사안령이라는 건 누가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는 존재케 하는 자와 분리된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실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진 거를만 갖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결국 죽음이고 영적으로 분리되고 인격적으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분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은 첫사람 아담에게만 속해 있는 인간은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웃음 끝에도 근심이 있고요, 즐거운 끝에도 슬픔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인간이 고귀한 존재 같이 여기고 살지만요, 참 인간이요 그렇지 않다고요. 만물의 찢기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요. 만물의 영장이 타락하면요, 만물의 찢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만큼 비참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의 삶이 정말 그 삶의 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삶에 비하면요, 오늘 타락한 불순종한 인간, 그러니까 죄인이 사는 삶이라는 거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비참해요. 항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이라는 죽음이 나를 덮고 있다. 죽음이 나를 덮고 모든 것이 다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항상 우리는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거라고. 그런 게 무슨 삶의 질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에 속해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다시가 아니라 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평생 공부하는 것만큼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달라져야 돼요.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그리고도 죽는 그런 삶에서 허우적거리고 살면 안 돼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죄와 은혜의 관계예요. 20절부터 21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건 죄를 계속 짓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삶이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불어난다고 이렇게 죄가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은혜와 죄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아담 안에 있었던 자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나,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썼어요. 넘쳤다는 말을 쓴 것은 이건 뭐냐면은
어, 그 비례하는 거 이게 지금 여기 다 비례법이에요. 비례하는 건데 죄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런 통에다가 물이 한 절반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돌멩이든지 뭘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뭘 집어넣으면은 물은 그만큼 더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죄가 절대로 은혜를 초월할 수가 없다고요. 죄가 은혜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비례해서 은혜가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많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자에 내가 지난번 얘기했을 거예요. 쉬운 자에 이렇게 피를 갖다 덮잖아요. 피를 갖다가 그 양푼에 피를 가져가서 다 덮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빈틈이 없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버려서 거기에 이제 피가 다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더욱을 아슬아슬하게 넘쳤다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아주 충분히 두껍게 죄가 뚫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례법이기 때문에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21절 마지막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왕노릇이라는 게 여러 번 나왔죠. 지금 보면은 이 성경을 쓸 당시는 왕정 시대니까 이 왕이라는 이해를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정치적으로도 왕이죠. 그 당시는 왕. 뭐 오늘날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망이라는 것이 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제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왕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면할 자가 없다고요. 그냥 무서운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가 죄의 권능이 이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제는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은혜라고, 죄를 이기는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은혜가 왕이에요. 은혜가 왕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왕인데 그 왕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한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는데, 의의 왕노릇은 이 우리가 의롭게 되니 이것이 왕이거든요. 왕. 내가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왕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더 좀 명확해요. 고린도서 15장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입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새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하늘에 속한 육체를 갖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 기대가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그냥 농담같이 써 있으면 성경 다른 것들이 다 진리면 이것도 진리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게,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 디자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54절 고린도 15장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좀 어렵죠. 이 사망이 삼켜진다는 거예요.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망을 갖다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이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죠. 상쇄시켜버린다. 그래서 55절에는 시같이 썼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이제 선포죠. 선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정죄하는 거죠. 근데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됐고 우리는 그 세계에 속한 자로서, 그 세계에 속한 자는 다 첫사람이 아닌 둘째 아담이시지만은 그 하늘에 속한 그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가 대표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대표로 싸웠대. 대표로 양쪽에서 대표로 싸웠더니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 있다가 다 뛰어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블레셋 백성, 남아있는 블레셋 백성을 쫓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따라가면서 다 진멸했죠. 다 그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블레셋을 다 점령해버렸죠. 지금 우리가 그런 위치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겼어요. 사단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긴 싸움을 우리가 사실은 싸워가야 된단 말이죠.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긴다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사망의 두려움과 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결과는 이렇게 났는데, 우리가 지난번 내가 하만 얘기했잖아요. 하만이 이미 50규빗이나 되는 고의 나무에 달려 있는데 이 127도에 먼저 하만이 유대인 죽여라 하는 공문은 아직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뒤집어진 공문이 거꾸로 하만의 졸개들을 죽이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가면서 유다인들이 이제 거꾸로 돼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겨야 돼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 죽음에 대한 얘기라는 게 죽음을 이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완전히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이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내가 대조해놨어요. 얼른 읽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뭐 이거 아까 내가 비춰주긴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내가 읽기만 할게요. 첫사람 아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그리스도, 범죄 불순종했는데 순종하셔, 의의 하명도 순종하셨어요. 사망이 왔는데 영생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의인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해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생명이 왕노릇해요.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거예요. 심판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심판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그 뒤에 따라가지만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불못이에요. 결국은 이들의 운명은 지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8절에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은혜받아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결론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믿지 않은 사람, 예수와 믿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담의 계보에 그냥 속해 있는 사람, 우리는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 이 얼마나 명확해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쪽이고, 아직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이쪽에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일로 넘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 무슨 짓을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뭘 한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로 넘어와야 돼. 일로 넘어와야 된다. 완전히 거듭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다 한순간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첫사랑 아담에 속해서 이 땅에 또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결국 죽으면서 죽는 자인데 늘 살아가면서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 자체가 의의 행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육체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이 옛 성품을 쫓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인이며 그 삶이 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육체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 분명할진데, 저희들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삶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운 그런 차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